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생활편은 실질적인 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제자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 반에서도 이 문제는 항상 등장하죠. 특히 남자 반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적어도 한두 번쯤 술, 담배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인 전제를 깔죠. 나는 술, 담배를 하고 싶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뒤적뒤적 합니다. 그러면서 발견된 게 뭐예요? 구원이랑 상관없지 않냐라는 것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 사람들은 기본 전제가 뭐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뭐로 이어지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자, 한번. 그래서 오늘 이게 단순히 인트로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술, 담배 문제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성경적인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쭉 가서 뭘로 지금 드림이냐면 우상 제물 문제로 성경에서 풀고 있습니다. 제물 문제. 이게 되게 비슷한 문제거든요. 자, 여기 고린도 교회와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그러면 모든 유통되는 고기는 어디를 갖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신전에 갖다 나온 고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고기를 먹는다고 구원이랑 상관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먹는데요. 뭔 말이에요? 그걸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여기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우상 숭배를 왜 피하라고 하느냐? 퓨게테, 이거는 명령법이고, 명령법인데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퓨고라는 원래 피하라라는 동네에서 요거는 현재 명령법이면 계속, 직설법 아니니까 계속 반복 진행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희한하게 풀어서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피하려고 노력하라 라고 해요. 그러면 이 퓨게테가 뭘 의미하냐면 우상숭배가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술, 담배 그랬죠? 술, 담배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자, 시장에서 파는 게 뭐예요?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고민하냐? 시장에서 팔고 있냐? 그러면 양심을 위하여서 묵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거기 신전에 들어갔다 나왔던 뭐 어떻게 했든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냥 먹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누군가가 자, 시장에서 샀죠. 먹으려고 딱 하는데 누군가가 그거 제사 지낸 거 아니에요? 라고 딱 하는 순간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말하면,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내 양심입니까? 타인의 양심입니까? 타인의 양심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요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린도 시대에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가 지켜봐요? 다 봐요. 신자와 불신자가 고기 먹는 사람을 다 봐요. 심지어 그 교리도 알아요.
그러면 여기선 타인의 양심 그랬죠. 믿는 연약한 자가 그거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지 말래요. 또 하나, 믿지 않는 자가 또 니네는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 지는 믿지도 않으면서, 지는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냐?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그걸 위해서도 먹지 말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기준이 뭐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타인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지금 타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지금 한 바울의 행동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담배. 성경에 담배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딱 피는 순간 누가 정죄할까요? 1차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초신자들이 저 사람 분명히 동신교회 나가는 거 내가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제가 우리 집 앞에 월요일 날 제가 양복 입고 다녀요. 왜냐, 사람들이 저를 다 봐요. 그래가지고 타인은 안 하고 제가 월요일 날 출근을 하니까, 월요일 날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쯤에 집에 이제 와이프랑 애랑 어디 이제 놀러 갔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 그 돼지국밥집이 있어요.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딱 먹어요. 그러면 돼지국밥집 사장님이랑 그 직원들이 하는 소리 제가 들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기 동신교회 목사님이야. 근데 월요일 날 쉬는데 오늘 왜 왔지? 월요일 날 쉬는 것도 알고, 근데 양복 입고 온 것도 신기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술을 마신다든지 제가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두 명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분 동신교회 목사님이래 한 사람은 교회 다녀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이 두 분이 다 뭘 보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마트 갈 때도 양복을 입고 합니다. 제가 왜냐? 아니, 저는 진짜 조심해요. 연약한 자가 실족할까봐 저는 반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저는 제 집 앞에서도요, 집 앞에 바로 앞에 갈 때도요, 여름에 반바지를 절대 입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보고 실족할 사람이 있을까봐. 왜냐면 저 목사님인데 왜 저를 맞나? 뭐 이럴까봐. 왜? 기준이 뭐라고요? 애매모호한 것은 타인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양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양심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 한신대학교인가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담배를 폈어요.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다 하면 딱 폈어요. 이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어요. 그건 정말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설령 그분이 양심상 나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심지어 내가 어떤 한 행동이 뭐 구원이랑 상관이 없는 행동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 어떤 곳으로 몰고 간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공인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연예인들 중에 그나마 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BTS.
BTS를 왜 존경하느냐? 그 사람들이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아미, 막 우리 팬들, 팬클럽이 아미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면서 공인으로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타락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엄한 행동 안 하려고 엄청 애써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급 효과가 어때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 자살해도 되는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거는 아프로스코포이예요. 아프로스코포이. 이게 뭐냐면 그 공격적이지 않게 하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에게나 공격을 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친다는 게 공격을 하는 거. 쉽게 말해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는 저는 절대 타락해서는 안 된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만약에 성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어떻게 돼버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되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리더로 간 사람들은 절대로 철저하게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보세요. 어떤 목사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 막 하고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죠. 한 명이 탁 거꾸러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담임 목사님이 철저하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시거든요.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얼마나 투명성 있게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컨퍼런스 얼마나 바쁩니까?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목요일인가 수요일 밤인가요? 8페이지짜리 설교 그 1차본이 왔어요. 그러면 토요일 되면 또 12페이지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실성, 이거 매번 12페이지를 물리적으로 써요. 논리적으로. 야, 이거는 어떻게 그 연세에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언제 그렇게 설교를 작성을 하셨대요. 미리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실성, 야, 이제 타협하지 않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제시한 윤리의 대원리에 따라 술과 담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술과 담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지 않게 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 기준이 뭐라고요? 타인의 양심. 타인은 신자 플러스 불신자를 다 포함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포함했어요. 초대교회는 전쟁통에 자녀들 다 버렸죠. 그 버린 자녀를 누가 키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키웠어요. 그게 첫 고아원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버려서 그 버림받은 애들을 고아원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서 키우는 것을 부모들이 봐요, 안 봐요? 멀찍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크는 걸 보면서 그때 감복을 해버렸어요.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윤리적으로 완벽했어요. 물론 안에서 이는 내 핀이라, 이는 내 살인이라, 이러니까 뭐 살인이 일어난다, 그리고 인육을 먹는다, 이런 이상한 소문도 돌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했죠. 자, 7번.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바다를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8번에 배반했죠. 범죄했죠.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9번 논리가 그렇습니다. 긍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사.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하심이죠.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결코 온전치 않다니까요. 그런데 끝내 이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 이거는 뭐냐면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게 뭐냐? 부활의 권능. 최악, 실제 빌립보 감옥에서 죽진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빌립보에서 내가 기뻐하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기뻐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권능.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행복의 역설 칼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 내가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그 행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타인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접속되어 있을 때, 몰입이 되어 있을 때, 쉽게 말해 예수께 미쳐 있을 때, 몰입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내 속에 어마어마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이거는 타인에게 전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봉사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사역 가운데도 우리 교사들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